왕도와 항해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평안하신지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부 사이가 원만하고 형제들 사이에서 웃음이 가득한지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꾸는 꿈이 있다면 부부 사이가 참 좋으면 좋겠다, 형제 사이 관계가 참 원만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막상 그 마음을 갖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만나면 마음이 별로 편하지 않습니다. 내가 집에 가서 아내가 싸워야지 결심하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집에 가서 내 동생하고 한바탕 해야지 결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참 묘하게도 서로 간에 사이좋게 지내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막상 살아가면서 이게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한쪽만 그런 마음 갖는 것이 아니고 양쪽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가 화목하기가 좋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그 걸리버 여행기라고 하는 그 동화를 통해서 그 답을 찾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걸리버 여행기를 보면 걸리버가 소인국에 갔는데 두 나라가 싸우는 겁니다. 왜 싸우는가? 그 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계란을 깰 때에 둥그런 부분을 깨느냐 뾰족한 부분을 깨느냐 이거 갖고 싸웠습니다. 우리가 볼 때 웃을 일이죠. 계란을 깼는데 둥근 데를 깨면 어떻고 뾰족한 데를 깨면 어떨까? 우리는 웃을 일인데 그거 가지고 싸웠습니다. 소인국 그들은 힘만 작은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도 속도 굉장히 좁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계란을 깰 때에 상대가 깨가지고 날 주는 것도 아니고 상대가 먹는데 그 계란을 둥근 데를 깨면 어떻고 뾰족한 데를 깨면 어떻겠습니까? 날 줄 거라면 내가 먹을 거라면 여길 깨다오 라고 말하는 것도 좀 가당한 일이겠지만 내가 먹을 것이 아닌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주도권 싸움입니다. 내가 볼 때에 둥그런 쪽을 깨야 되는데 너 왜 뾰족한 쪽을 깨느냐? 내가 볼 때에 뾰족한 쪽을 깨야 되는데 넌 왜 둥그런 데를 깨느냐? 왜 내 말을 따르지 않느냐 하는 그 주도권을 가지고 싸운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걸리버 여행기에 나와 있는 소인국 사람들의 싸움이 남 이야기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우리 사이에 서로 충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 주도권 싸움 아니겠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서로 주도권을 가지려고 다툽니다. 큰 문제가 아니에요. 계란을 깨는 것과 같은 사소한 문제이지만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싶은 겁니다. 형제들 사이에 왜 갈등할까요? 주도권을 서로 쥐고 싶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주도권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개인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요즘 미국과 중국이 서로 무역을 하면서 관세를 크게 물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주도권을 잡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방식대로 무역하라, 우리 방식대로 하자,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주도권을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있습니다. 주도권 싸움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 상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내가 주도권을 갖는 것을 좋아할까요? 그 내면에는 나 자신이 옳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틀린데 내 말 따르라. 안 그러죠. 내가 옳다는 것이에요. 내 생각이 옳기 때문에 나를 따라야 된다. 내 생각이 바르기 때문에 내가 주도권을 행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옳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은 주도권을 서로 쥐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라와 나라 관계에서만 주도권을 서로 행사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 주도권을 가지려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아이 설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간혹 가다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내 마음이 예배드릴 마음이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바쁜 때라서 주의를 할 때가 아니에요. 라고 말합니다. 그 말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중심이 돼서 나의 여유, 나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는 것이 그의 고백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도권을 행사한다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이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다. 시간적인 면에서 우리는 주도권을 행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것이 공간적으로도 해당됩니다. 이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라면, 이 상황이 아닌 다른 상황이라면 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 주위에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내가 주도권을 행사하는 모습은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만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시기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주를 인정하고 따르는 모습이 크게 다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지요.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2절 본문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말씀을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셔서 한 일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강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오니까 그들과 거리를 두기 위해서 육지에서 배를 타고 조금 떨어진 곳에 가서 그 자리를 강대상 삼아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배에 오르실 때에는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마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밀접하게 말씀을 나누기 위하여서 배에 오르실 때가 있습니다. 즉 배에서 제자들과 함께 다른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고 말씀을 설명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 배가 항구에 있을 때에는 더욱더 그랬습니다. 여러분, 배가 항구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배가 정박했다는 것이지요. 그 배를 육지의 어떤 기둥에다가 밧줄과 연결시켜서
묶어놓은 것이 바로 항구입니다. 여러분, 항구에 있는 배는 안전합니다. 바람이 불어도 배가 흔들릴 수는 있어도 배가 뒤집히지는 않습니다. 배는 안전합니다. 항구에 있는 배는 안전하지요. 또요, 배에 있는 항구에 있는 배에 제자를 올랐다 할 때에는 여유롭습니다. 배가 안전하니까요. 또 무엇이 있습니까? 그 자리는 편안한 자리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 자신의 고향을 떠났습니다. 자신의 직업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항구에 있는 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은 그저 말씀만 들으면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편안하게, 너무너무 쉽게 그들은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배를 우리의 인생에 비유해 봅시다. 우리의 인생이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처럼 여유로울 때가 있습니다. 안전할 때가 있어요. 바람이 불어도 세상에 어려움이 있어도 조금 흔들릴 수는 있지만 내 인생이 뒤집어질 정도로 어렵지 않은 그 상태를 항구에 정박한 배로 비유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항구에 정박한 배에 제자들이 있을 때에 그들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말씀을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들의 마음도 평안하고 위험한 일도 없고,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 너무너무 좋았죠. 배가 간혹가다 흔들려도 자기 눈앞에 보면 이 배를 밧줄로 이렇게 묶어놓은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밧줄,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를 좀 안정감 있게 하는 그 밧줄이 있잖아요. 내 저금 통장에 돈이 있으면 괜히 마음이 안정되지 않습니까? 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내가 보험 든 것이 있다. 마음이 안정이 되잖아요.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가, 내 형제가, 내가 잘 아는 지인이 나를 도와준다고 한다. 눈에 보이는 대상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는 안정감이 있어요. 이런 안정감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평안할 때에 교회 오는 것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와서 예배할 때에도 찬송할 때에도 괜히 은혜가 돼요. 왜요? 내 마음이 이미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도 찬송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모두 다 편안합니다. 마치 제자들이 항구에 정박한 배에 있을 때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의 모습, 그 모습과 같지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하신 말씀이 야, 내 말 들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하면 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배를 정박해 놓아서 밧줄로 묶어놔야 되는데 밧줄을 풀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안정감, 나를 붙잡아주는 밧줄이 더 이상 보이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건너가자 하셨기 때문이지요. 항구에 정박한 배에 있을 때에는 제자들이 할 일은 그저 말씀만 들으면 돼요. 그러나 이제 그 배를 항구에서 떠나게 해서 항해할 때에 제자들은 노를 저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일이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평안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눈에 보이는 안정감도 사라집니다. 가만히 앉아서 일 없이 지냈는데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편으로 건너간다고 하는 것은 공간의 이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냥 공간의 이동만을 하려고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신 건 아니지요. 지금 항구에서 편안할 때 충분히 말씀을 듣는 너희가 이제 항해하는 그 자리에서, 배가 흔들리는 자리에서, 그리고 너희가 볼 때에 너희를 묶어주는 안정감, 그 밧줄이 없는 그 자리를 통과해 지나가자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항구에 있던 배는 항해를 합니다. 항해할 때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해 주죠. 23절 함께 봅니다.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아멘. 말씀을 보면 행선할 때에 예수님께서 잠이 드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읽으면서 놀랍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주무셨기 때문이에요. 왜 잠이 드셨을까? 얼핏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피곤하셨으니까 배에 오르시자마자 잠이 드셨거니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보면 달리 생각할 수가 있겠죠. 왜 예수님이 잠이 드셨을까요? 지금도 잠이 드신 분이 몇 분 계신데 눈 뜨세요. 예수님 아닌데. 예수님이 왜 잠이 드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할 일이 없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아무런 대화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항구에 있을 때에는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항구에 주무신 적 없어요. 항해할 때 주무신다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더 이상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대화를 나누지 않을까요? 항구에 있을 때 제자들은 일이 없어요. 항해할 때는 일이 있어요. 노를 저어야 돼요. 바빠요. 내게 일이 있으니까 그들은 주의 말씀을 들을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내가 일이 없을 때에, 평안할 때에, 안정감 있을 때에는 주의 말씀을 마음껏 들었는데 항해할 때에, 즉 내게 일이 있고 바쁘고 위험한 것이 눈에 보일 때에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러 나면 낯설지가 않지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들 속에서 이런 모습이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쁠 때에, 내가 일할 때에, 내가 피곤하여 지쳐있을 때에 어떤 마음 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일하는 자리에서는 일만 하면 됩니다. 일하는 데 집중해야죠. 언제 말씀 들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일하는 자리, 항해할 때는 예수님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전혀 안 기울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지만 예수님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잠을 자고 계십니다. 똑같은 배입니다. 항구에 있을 때로 배고 항해할 때로 배입니다. 그 배 같은 공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시에 있습니다. 항구에 있을 때에는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안정감이 있을 때에, 할 일이 별로 없을 때에 주의 말씀을 듣는데, 내가 볼 때 안정감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 내가 일을 해야 된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더 이상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아니합니다. 같은 자리에 예수님 있지만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죽으시지요. 생각해 봅시다. 항해를 하면서 노를 저으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거나 말씀을 듣고자 했다면 예수님이 침묵하셨을까요?
아니면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셨을까요? 항해할 때에 그들이 바쁘고 힘들고 지쳐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에게 무언가 말씀을 나누고자 했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말을 무시하셨을까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셨을까요? 예수님은 분명 제자들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내가 일하기 때문에, 내가 바쁘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습니다. 얼마 동안일까요? 오늘 말씀 23절에 있는 말씀을 봤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를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여 미티한지라. 물이 가득하도록 그들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위험이 계속해서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함께 계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하여 잊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라서 항해를 하면서 예수님에게 무언가 묻고 말씀을 듣고자 했다면 광풍이 불지 않았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내가 예수 믿어도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삶이 바쁘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일,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제자들에게 있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즉 항구에서와 항해할 때에 내가 주를 생각하고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이 크게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항해하면서 주님을 잊다가 크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4절 함께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되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말씀을 봤더니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웠습니다. 깨운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지만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에는 예수님은 주무시고 침묵하시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자신들이 원할 때에 그 자리에 계셨던 주님께서 더 이상 침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는 항해할 때에 내가 그곳에 힘을 쏟아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지요. 내가 일을 하는데 일에 집중해야지, 예수님이 함께하고 거기에 생각을 하면 어떻게 일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내가 공부에 전념해도 공부하기가 어려운데 내가 예수님과 같이 교제하면서 언제 공부할 수 있겠느냐? 공부 다 끝나고 나서 예수 찾아야지 하는 마음 같습니다.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지나고 나서 여유가 있을 때 내가 주님 찾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옆에 계셔도 주님을 찾지 않지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무엇을 봅니까? 제자들이 자신들의 한계를 느낍니다. 나의 한계를 느낍니다. 내가 일하는 자리에서 나의 능력의 한계를 느낍니다. 내가 마주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가기에 내 능력이 얼마나 부족한지 한계를 압니다. 누가 항해를 하면서도 주를 찾습니까?
나의 한계를 안을 때입니다. 내 능력의 부족함을 알 때에 주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의 한계를 모를 때에는, 일할 때에는 내 힘으로, 편안할 때는 내가 주를 만나서 잠시 위로받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지요. 그러나 나의 한계를 느낄 때에 우리는 일터에서 항의하면서 무엇을 합니까? 주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분명한 인생의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를 모르는 사람은 항구에서, 즉 편안할 때에 주를 찾고, 항의할 때, 즉 힘들고 일할 때 주를 멀리하죠. 그러나 한계를 아는 사람, 발견한 사람은 주님을 찾습니다. 일을 하면서, 내가 자녀를 키우면서, 내가 남편과 아내의 이 부부관계에서 서로 간의 마음을 온전히 나누고 싶은데 한계에 부딪히고 계십니까? 한계를 느낀다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심을 기억하면서 주를 찾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누구나 믿음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누구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를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의할 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항의할 때는 다릅니다. 항의할 때는 주님이 계셔도 주님을 잊어버리고 내 능력으로 살려고 그러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을 때에 예수님께서 꾸짖자, 오늘 말씀처럼 바람과 물결 꾸짖자 잔잔해집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잔잔해졌습니다. 이것은 물결과 바람만이 아니겠지요.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일어나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내가 마주하는 바람, 그리고 내가 마주하는 그 파도가 잔잔해지기보다는 나 자신이 잔잔해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고요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흔들리면, 내 마음에서 무언가 의심이 들고 누군가에 대한 미움 때문에 내 마음이 요동치면 내 삶은 결코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명하시자 잔잔해지셨습니다. 이런 일을 본 제자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말씀 보면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항구에 있을 때 가졌던 믿음이 항해할 때는 사라졌기 때문에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항구에 있을 때는 말씀 듣고 말씀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오직 주를 바라봤던 제자들이 항해할 때는 아주 달라졌잖아요. 항구에 있을 때 가졌던 믿음이 왜 항해할 때는 없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갔느냐? 그때 그 믿음이 왜 사라졌는가? 주님의 안타까움이 묻어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항구와 같습니다. 이 자리, 예배하는 자리는 항구와 같습니다. 예배 마치고 여러분이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은 항해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해할 때에도 항구에 있을 때의 믿음이 너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너의 연약함, 너의 한계를 기억하면서 나를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항구에서의 믿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항해할 때 믿음은 누구나 갖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건너가는 겁니다. 믿음이 한 단계 건너가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건너가기 위해서는 항구를 떠나서 항해를 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항구에서 멈추지 않고 항해함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여 더 풍성한 주의 은혜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 주님의 소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항구에서 가졌던 이 교회에서 주님과 교제했던 그 믿음이 항해하는 순간에도 이 교회 밖을 나가서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내 인생에 매여 함께 계시다. 그 주님은 내가 나의 한계를 느끼고 주님을 부를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을 꼭 기억합시다. 항구에서의 믿음이 항해할 때도 이어져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믿음, 성장하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한 복된 자리에 마음껏 이룰 수 있는 신앙의 사람 꼭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항구에서 가졌던 이 믿음, 항해할 때까지 이어지는 모든 성도를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항구에서 가졌던 믿음이 항해할 때도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항구에 있던 배에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제자들이 항해할 때도 같은 배에 계셨음을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배에서도 우리가 항구에 있을 때에도 항해할 때에도 우리의 인생의 배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저희들이 주를 찾고 주를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해하는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만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